불교 경전 중에는 반야신경이 모든 경전을 축소시켜 놨다 그러거든요. 반야신경에 오온이란 말이 나와요. 오온, 개정도, 색수상, 행식, 그것이 이제 5개가 뿌리가 비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반야신경을 거의 외우는데 무엇이 오온이냐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오온, 개용도, 색수상, 행식, 역부예식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불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외워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외워서 좋은데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식이에요. 색수상 행식할 때 알색자, 콘처시너스 의식이거든. 근데 그것이 뿌리가 피어본 것인데 이해한 놈을 가지고 불교를 알기 때문에 불교를 많이 알지만 많이 알면 어쩌겠어요. 또 짐이 되겠죠. 그러고 안 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다 맥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가에서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입차물련 막존주에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깨달아서 이제 경을 봐야지. 깨닫기 전에 경을 봐서 이해해보면은 오온이란 말을 알지만 오온의 뿌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오온이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 있는 마음이 환경을 만나서 느끼고 촉감하고 슬프고 일어나고 또 혼자 우울하고 뭔가 꿈틀거리고 그런 것이 오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름이에요. 구름. 청청 푸른 하늘에 이제 구름이 꼈다. 오늘같이도 햇빛 닿는 구름을 꼈다. 이날은 같은 사람 안에 이런 날이 생기면 우울하겠죠. 재미가 없고 어디 안 나가고 싶고 그냥 자꾸 따뜻한 데만 찾아 들어가려고 그런 거. 그런 상태가 오온 상태예요. 근데 오온이 우리 생활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나하고 따로 놀아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를 버리라 그래요. 사교 입세, 교를 버리라. 근데 그저께 공암사 가서 강사 스님이 오셨더라고요. 전에 같이 조금 살았던 스님인데 몸이 거동이 안 좋고 얼굴이 푸석푸석 가서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얼굴이 모두 푸식푸식하고 잘 몰라보거든요. 그래서 번듯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 근데 가끔 이제 알고 하는데 아나운서 40년이 넘게 보니까 근데 역시 이제 그 강사들은 많이 알지만은 그 오온이 개공한 걸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을 하지만 자기 마음의 오온을 딱 알아서 이것이 비었구나 그걸 경험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안 오면 어쩌겠어요. 머리로서는 오온 알지만은 오온이 덮어졌기 때문에 아는 것은 덮어진 데서 알기 때문에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야.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시끄러운 데 가나 조용한 데 가나 어디 가나 다 있어서 오온을 빈줄 알기 때문에 오온을 쓰면서 오온에 안 머물죠. 그러면 이제 뒤었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슬프고 웃고 서럽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다 똑같은데 개공해 본 사람은 그냥 쓰면서 그게 안 머물러 그래요. 그래서 오온 개공되거든요. 그런데 지식이나 아는 걸로 있냐 하면은 거의 구름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그러니까 안 들어보기 때문에 머리에서만 계속 돌아가니까 아무 소용없죠. 시끄럽겠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사교 입선,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고 하면 오온이란 말을 알았지만은 오온이 나한테 일어난다. 이런 것이 오온이다. 오온을 보니까 내가 아는 생각이 없으면 구름이 확 보여. 내가 지금 답답하구나. 또 우울하구나.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아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 구름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데 요거 오온 개공했구나 하면 뿌리가 생명에서 나온 것인데 뿌리에 가면은 오온이 핀 것이다. 그런데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도 그렇게 믿음이 돼도 이제 오온에 대한 그 휘달림이 적겠죠.
이제 우리 사람한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뭐 경전을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많이 알아갖고는 안 되고, 조금만 알아도 그걸 믿고 터득에 뭐 다 알게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뭐 하나로 돌아가서 하나만 깨달아 보면은 다른 건 저절로 경계만 나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도 그래서 살아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오온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전체가 그것에 일평생을 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라고 하고 또 수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 자기한테 이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몰랐는데 유튜브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듣는갑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요. 그리고 뭐 40년 전에 봤던 해인사 살던 스님인데 자기는 나를 안 모양인데 나는 쇠목성 저 스님 어디서 봤지? 한참 생각하니까 그때서 이제 아 맞아 그 스님이야. 그래갖고 이제 얼굴 비비고 같이 포옹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거기가 이제 오온이 오온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아름치한데 자기는 내가 몰라보니까 그렇다고 남 모르는 사람한테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거 기억나니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볼 때 중생이 그 구름 속에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참 떠들러서 보니까 이 추억이나 그런 거 떠오르면서 아 그때 이름도 떠오르면서 그때 그랬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난데 그 오혼 비인 것을 모르면 구름에 덮어버려. 덮어보면 이제 새롭겠죠. 다행히 기억하는 동물이어서 다시 기억을 하니까 살아나는데 거기에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내 이야기가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어디서든지 내가 살고 있는지 일어난 일 아닙니까? 불구가 여가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 여가 있는 것이지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반야신경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말을 5가지 그 구름이다. 구름인데 그 구름이 이제 어디서 생기냐 그게 문제거든요. 본래 청청푼을 하는데 인간은 구름 한 점은 깨끗한 그런 하늘인데 어디서 이제 구름이 생겼느냐 그게 문제나 봐요.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도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이제 오온이라고 해서 중생이 뒤바뀌어서 사는 것을 중생세계로 갖다 말하는 건데 그 이제 보니까 공부를 안 되면은 본래 청청푼을 하는데 왜 그 중생이 생겼을까? 중생이 안 생겼으면 이런 고통을 안 받을 텐데 그런 생각도 저도 할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보니까 그 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같은 똑같이 부처님 당에도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세상에 싱거워. 그럼 호련이 생겼다고 해버려요. 누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았다. 세상에 나왔다. 그러고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부모가 저 사람들이 꼭 나갔던 사람을 낳으려고 잠자로 잤을까? 그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다 보니까 짤끔해서 배운 것이 난데 그게 이제 인연이라는 것이죠. 구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교를 배우기 전에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생기지 않느냐. 왜 부모가 이렇게 낳느냐. 그런 원망을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는 불교 알기 전에 이제 해결이 안 된 걸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오니까 이제 똑같은 저 같은 의심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이 말이 어디 갔냐면 능엄경에가 있어요. 어른이 생기겠다 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참말로 구름 텅텅 부는 하늘에 구름이 생겼는데 너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구름이 어디서 생겼느냐? 구름이 오온인데 구름이 이제 뭐 햇빛도 나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호수에 물이 있는데 햇빛 창짱 쬐면은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증기 때문에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인데 수증기가 되니까 가벼워 공기 바람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이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물은 혼자 못 변하고 밖에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변질이 와요. 오온도 생긴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변하고 구름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면은 국기를 모아놓으면은 햇빛을 가리면은 오늘처럼 되겠죠. 그러면 온 계공도가
청청 푸른 하늘이 가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가 이제 감정이 이렇게 오장육배가 있는데 그것이 도를 만나면 삶을 평온이 되어가지고 예술로도 나오고 뭐 글도 쓰고 인사도 나오고 뭐 남한테 기쁜 말도 해주고 뭐 지혜롭고 다 써지는데 그것이 가려져 보면 이제 침침해서 이제 무심히 모른단다. 그러니까 뭐 가려졌는데 오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관과 이제 오장육과 도와 같이 있는데 도는 눈에 안 뵈서 청청 푸른 하늘이고 그다음에 오장이 그 도에 붙었는데 그 도를 따라 보면은 도덕으로 나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도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길도자에 이제 그 오장육배는 인의의 이시라는 덕이 있어요. 그 인은 간에가 머물렀고 지혜는 콩팥에가 머물렀다. 그리고 믿음의 공덕은 믿음은 비장에 머물렀다. 폐에는 의기양양한 용기가 머물렀다. 그 비장에는 생각을 한다. 그 심장에는 할대하고 절도가 있다. 우물물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제 왜 심장에가 절도가 있고 애가 있냐면은 그 심장에 불이 잘 앞뒤가 통한 사람은 화끈하고 끈끈내고 그냥 탁탁 대요. 그런데 이제 불이 약한 사람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우물우물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해요. 그 이제 불이 약하다는 게 태양빛이 약하단 말이에요. 구름이 구름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가만가면 돈인가 성격이 그렇게 나오고 이제 불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우리 원호스님처럼. 그런 게 바짝바짝 그 컴퓨터 일하면은 좀 가만가만 말하면 내가 이해하고 이제 다음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나 혼자 해버려요. 그럼 내가 알아들 수가 없지.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때다 가만히 있어. 불이 많아서 그냥 불이 많아서. 불이 많아갖고, 이제, 오은영으로 태어나고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성격이 나와버리는 거. 근데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공부를 해요. 이제 성격하고 지금 따르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원어스님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식으로 가는데, 이제 이거 오늘 만나는데, 수사타란 보사람은 이제, 똑같은 불인데, 물이 주변에 탁 말해. 물이만. 물이 딱 덮어보니까 햇빛이 빛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사타는 영 오물오물해갖고 말을 할까 말까 있다 하고 우리 언어심은 너무 이제 급해버려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문화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체질을 봤어요. 원어스님 같은 사람은 소양인이고 양이라면 양이 물은 작고 물은 작은 호수에 불이 너무 비쳐갖고 너무 불이 보타지게 그런 급하다. 그런 양이 불이 이제 젊은 양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고 음은 이제 소음이라고 하는데 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산 밑에 햇빛도 안 찌는 산 밑에 물을 흐르는 호수에 모여가지고 침침한 항상 안개가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서서히 움직였죠. 그런 사람은 절대 내색을 안 해요. 내색을 안 하고 가만히라고 했다. 판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때를 뭐 좀 늦어보면 돈도 내가 버려야 남이 그냥 얼른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어르신 같은 사람은 너무 급하게 해갖고는 그냥 안 돌아보고 하니까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강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사람한테 있는 그 오온의 작용인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자님을 배우면 명언집에 보면 공자님을 하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느니라 자로한테 그러거든요. 자로라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굉장히 용기가 많고 사부님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놔주십시오. 그런 식이요. 용기는 좋은데 저놈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면 일이 더 많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공자 자로를 보면서 야, 용기는 자로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마는 나는 자로보다 용기에서 못 미친다. 그러지만은 나는 부족한 용기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서 내 명을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 자로는 지나쳐갖고 일을 그르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 논어에 있는 말인데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 명언집이나 그런 성인의 말이지 지금 내 생활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온 계공도에는 불교에 있는 말이고
지나친 것은 공정하는 바인데, 그러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고 하면 중도를 표현한 것이고, 불교에서는 오온이 개봉대합을 해야만이 구름이 떠부으면 구름에 그 지나친 걸 안 따라가. 그러니까 지나치고 많고 적은 걸 놔주고 보면서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불교하고 유교하고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카메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온 개공도는 불교고, 또 이제 그 공자 말은 과불급이 지나친 것은 뭐 이런 것 같다 그런 것은 유교고, 그런데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불교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유교라는 그런 유교를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듬고 우리 속에 깨달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유불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근본은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도 사람, 우리도 사람, 공자도 사람, 예수 사람, tukka도 사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제 오장육부가 감정이 있고 덕이 있어요. 아까 지혜가 있고 어진 마음이 있고 절도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지나친데 그것이 중도를 만나면은 공자처럼 되고, 불교에서는 중도를 깨달아 보면 그런 걸 놓고 보기 때문에 쓸 때 똑같은 말이죠. 근데 불교는 깨달음 정도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 이제 우리 공자님은 중생이 닦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지나친 거 뭐 지나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데, 어저께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봉암산 갔다 오던 삼매가 운전을 했거든요. 좀 잘하는데 오다가 쫙 이렇게 돌더라고요. 돌은 내가 절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어저께는 이러다 차가 엎어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삼매한테 성격이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욱 해갖고 이제 음양이 뒤바꿔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 그래서 저렇게 나타나구나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떠오르니까 거의 떠오르면서 저런 경우에 거칠은 성격이 나오고 하는데, 그냥 그 고속도로도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활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데가 나오잖아. 그러면 속도를 줄여가지고 100km에 있으면 한 70km나 8km에 내려갈 거예요, 가는데. 이제 100km에서 느닷없이 오니까 안 바꿨던가, 그게. 저가 이렇게 하니까, 변수 그게 좋은 차인데 약간 그러다니까. 근데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깨어있고 정신이 딱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보이냐면,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우리 삼명한테 있는 그 음양에 거친 기운이 나오잖아. 이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거친 기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오장육부의 성질이 딱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오행을 배워서 알기만 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이제 원어심을 보면서 그러고 아까 수자타를 보면서 그러고 한날 보면서 그대로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장육부의 그 기분 작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가지고 보고 듣는 것하고 오장육부의 인해지신하고 감정하고 경계를 만나느냐, 또 경계를 놔버리고 깨달음이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면서 인간이 흥망성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강사 스님을 보니까 요즘 텔레비 계속 나와. 한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오온을 설명하는데 아주 그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도 전혀 오온이랑 글자만 알지 오온의 그 생기를 전혀 모르더라고. 아까 전에 오온이라는 것은 아까 삼매와 운전하는데 우리 원우심이 컴퓨터 가지면 급한데, 또 우리 그 수자타는 물이 많아가지고 요새 이제 혈기도 하니까 심장 뒤로 허리 문제가 아프고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음이 많아갖고 우물우물하기 때문에 이제 오개가 심장이 좀 추워지라고 한다. 그 참말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골반하고 오른쪽 허벅지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고사진이라고 싹 그가 찌르르 아프면서 기분 나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좋아져 가면서 아프면서 기별을 하고 새끼손가락하고 딱 이렇게 그 길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이제 뭐라고 했지? 심장이 소장이라고 해서 심장과 음양관, 심장과 소장 음양관계입니다. 폐대장은 음양관계고 또 간담은 음양관계고 비위장은 음양관계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전에 한의학 공부했는데 머리로 말하는데 이제는 내 몸에서 짝짝짝짝 그냥 연결되어 본 거예요. 연결과 동시에 사람과 살면서 아침에 어느 신보경 사진 카페한테 옮기더라 했더니 나 혼자만 아니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한 번에 댕겨고 본래 그 카페 우리 본 사이트로 가고 사진 저장하는 데 갔다 그래갖고 그걸
기억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도 연구하고 했는데 마침내 좀 배워서 혼자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가만히 있어. 근데 나빠서 그러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런데 그 성격에서 나면 불이 많아서 나온 거예요. 불이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가만히 있어. 어찌 부지런한지 몰라 그냥 아주 막. 그런데 잘해요. 반찬도 싹 근데 그런 사람하고 살고 나갔는데 그럴 때 같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저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그 봉암도 갔더니 강사 스님이라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경 배우는데 그대로 나와요. 아까 산매하고 이제 운전했는데 보통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차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느타기 불면 몸에 나오면 그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장육부 성질이 탁 보이더라고. 그런데 오장육부 성질이 그런데 거기 도를 따라 보면은 오장육부 조용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지나친과 그 모지랑이 같기 때문에 그 오온이 개공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공대하면서 이제 그 거친 기운을 쓰면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알을 쓰겠죠. 근데 그러나고 이제 경계 이놈이 거친 기운이 보고 듣고 밖에 생각 눈으로 보지만은 색수상 행식이니까 생각 아는 생각에도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데 이제 그 페달을 100km에서 가다가 이제 70km 내자는데 그걸 갖다 같이 안 놓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안 놀지 않습니까? 그럼 몸과 마음이 도에 붙었는데 그때 딱 그 갔더라면은 저절로 딱 브레이크를 졸여서 이렇게 하면 100km가 10km 간다면 그러면 절대로 차가 이렇게 안 한다. 근데 들켜본 거예요. 전에 안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라고 있어서 그러면서 저는 불교를 본 거예요. 아, 그대로 사람 생긴다면 나오나. 아니, 우리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람 생긴데 파악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 놓고 이 배운 것은 뭐가 문제냐면, 돈은 이런 거이고, 이런 거이고, 이런 거이고, 왜 그러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는 사람은 병이에요. 아는 사람은 병. 그런데 이제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알면은 내가 오온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 나를 알고, 바로 나를 보면은, 아, 이런 거친 기운이 비었다 가더니 참말로 성품에는 없네. 그러면 그 친구를 안 따라가죠. 그러면 그 아는 것은 그때는 깨달음에 들어가는 가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고 이제 온 개공도만 하면은, 온 개공도는 그런 것이 그러면 전혀 자기 관리가 안 되면서 바깥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강사 스님 내가 그런 행동이 안 맞는 게 나오다가 얼굴이 뿌석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웃음이라고 보니까 이제 그 스님이요. 아니, 그래갖고 등거를 뜯으면서 그 스님 아니냐고. 그래갖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 거기서 이제 지금도 계속에 뭐 텔레비 보면은 그 스님 강연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아침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줬다 생각해요. 아는 거. 세상에서도 이제 십자우한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은 병이다. 그런데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알고서 오온이 개공에 일단 믿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오온 개공이 내가 지금 말하는 성격, 감정, 그런 것에 뿌리가 없다는 말이지, 그 머리에서 오온 개공이다, 불교에도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뿌리가 없는 자는 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마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과의 지금 기운이 다른 나라도 거칠었구나. 빨리 그냥 하려고 했구나. 그걸 돌이켜가면.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의 말을 듣는 것이고. 안대로 해보면 그냥 성격대로 해보면 사고가 나죠. 전혀 이 불교가 뭐 현실을 떠난 것 같은데 그대로 불교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살고 있는 대화하는 생활 전체가 불교야. 아, 불교에 이렇게 나타나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혀 불교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못 시켜요. 나는 관계를 못 시키는데 바로 오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살면서 일어나는 성격, 고르지 않는 마음, 지나친 마음, 또 결핍된 마음, 그걸 말하면 또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꼭 불교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반야신을 보면은 그대로 자기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오은 개공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공도인데 모두가 이제 비었다 그 말인데, 그러면 보고 색수상인 것이 보고 듣는 거, 뭐 빛깔, 느끼는 거, 감각하는 거, 뭐 상상, 생각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근본뿌리가 비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은 양쪽, 이쪽, 저쪽 음양이도 생겼는데, 음양에 그 오장이 생기고 음양이 생겼고, 음양이 생기기 전에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음과 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겨 예술이 나오는데, 예술을 나와 바깥으로 나가면 돼. 이제 이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를 그 자각을 해요. 그러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면은 그 사이에가 청청 트는 하늘에 길이 있어. 그러니까 길을 터득해 보면은 오온이 개공해 보면은 푸른 하늘을 경험해 보죠. 경험해 보니까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본 것하고 구름 속에서 푸른 하늘으로 받은 거예요. 구름 속에서 푸른 하늘을 본 것은 중생 견해를 가지고 오온 개공도를 배운 사람이고, 푸른 하늘에서 오온을 본 사람은 오온을 밑에 놓고 뿌리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꼬집어서 그 사람은 자기 성격을 안 따르겠죠. 그 성격을 안 따르고 고차도 나오고 있죠. 고차고 나오니까 육바람이 나오는 거죠. 육바람이 나오면 생활에 이제 질서가 생긴다고. 너무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공부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종교를 떠나서 뭐 하든지 이거는 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걸 공부하면 어떻게 안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실감나게 느끼고 출발했으니 깨달아고 이런 말 해준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나하고 관계를 못 시킨 거예요. 또 불교에서 배운 단자신경을 갖다가 직접 내 살고 있는 거다 직접 관계했는데 전혀 그걸 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일어난 줄 안다고 하면 먼저 뭐 고속도로고 모시고 지나치면 딱 마음을 딱 줘. 아, 내가 지금 많이 약간 의식에 베껴서 바깥으로 길 바뀌었는데 그걸 안 됐구나.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몸이 한난 거예요. 몸이 그러면 발이 저절로 운전을 이끌어놓으면 발이 저절로 브레이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100km에서 50km, 60km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 부드러우면서 가잖아요. 그러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대로 그냥 운전한 데가 불구가 있잖아요. 나는 어저께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 강사 스님을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경험이 하는데 그 스님이 떠오르면서 그걸 모르겠어. 뿌식뿌식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보니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자기하고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연결시키는데 알면 나쁜 게 알면은 깨달으면 들어가야 돼요. 깨달으면 들어가면 식이 공했구나. 머리로 한 게 식이 공했다가 하면 내가 지금 급한 마음이나 더운 마음이나 느린 마음이나 우물우물한 마음이나 너무 급한 거이나 그런 것이 뿌리가 비어버렸다. 비어버리면은 급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이 급한 마음이 도를 벗어났구나. 급한 사람도 도가 있고 느린 사람도 도가 있었는데 너무 느린 사람은 도를 봐보니까 이러면 안 되구나 좀 빨리 되고 급한 사람은 그걸 봐보니까 너무 급하니까 속도를 졸여자. 그러면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한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나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밖에 사는 경험도 모두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마음법이 한나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한나로 돌아가는데 이제 화두에서는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게 문제예요. 마음법 기입 일기하천인데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한나로 돌아갔는데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이거 갔다. 그런데 갔는데 끝까지는 갔는데 그러면 음양이 왔다 갔다 해요. 음양이 왔다가 또 한나가 되었다 둘이 또 왔다 이거 이제 번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남방 불교에서는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뭐 알아차리하든 알아차리는데 화두에는 그걸 안 해요. 그냥 화두에는 그냥 공부를 해버려 그냥. 알아차릴 것도 없고 그냥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래보면 딱 궁구가 되어버려. 그럼 거기서 딱 온 그 음양이 물러나가 준단 말이에요. 구름이 물러나 그러면 거기서 한번 하다 보면 딱 성품이 드러나면 그때는 개봉되어 보면 떠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구름 밖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구름 밖에서 본단 말은 내 성격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 내 몸에서 일어난 거 어디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공부할 때도 배우고 뭐 잘못 익힐 때도 배우고 전체가 배우지 않겠어요? 또 음악을 할 때도 여기서는 이래야 되는데 이러구나. 그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본 것, 그걸 돌아본 것을 절에서는 해광반종을 해요. 돌이켜서 비추어서 본다. 그런데 그것도 해광반종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듣기로는. 지금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 많이 나오는데 모두 마음약이에요.
마음약인데 마음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거든. 자신인데 자신이 이 몸이 오장육부 붙어갖고 오온이 덮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오온이 질서가 없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 가지고 가문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애가 많고, 그러고 이제 세상 사람은 뭐 좀 살기 좋은 사람들은 거의 좀 덜 장애를 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장애 후에 또 장애를 만들어요. 자꾸 생각을 만들라고. 인간관계도 가만 놔줘도 되는데 사람을 건드려갖고 딱 화나게 하고 인간을 끊어버려요. 복이 없다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가만 놔주면서 길을 찾아가지고 덕을 빌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반 수행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것들이 이런 것이 우리들하고 이 생활이 있는데 이런 걸 따로 봤구나. 이제 거의 증명이 되니까 어쩌고서 부처님이 굉장히 고맙겠죠. 부처님 이런 걸 깨달았고 바로 내 스승이구나. 내 생활의 스승이구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 외워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자기를 벗어나 아무 상관없어서 항상 나하고 관계시킨다. 나하고 관계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나하고 관계시킬 때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라는 의식이 있어. 나라는 아는 생각. 의식이 있는데 그놈을 딱 여기서부터 해강 반조로 가는데 그놈을 딱 그것이 그 뿌리가 비어버렸다. 그것이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음과 양이 생기기 전이다. 부모 미생전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이다. 부모 미생전인데 나는 누구냐 그 말이거든. 그것이 이제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다. 그 말이거든. 근데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활하고 안 닿지 않아요. 화두가 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 배고 사니까 똑같아. 선방에 앉아서 이제 사람이 안 나온 것은 깔아놓고 일하고 머리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절에서 하는 말은 신심이란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이. 신심이 약해서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신심이 생겨봤자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무상을 느끼고 삶의 모순을 느끼고 이런데 이러더라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믿을 수 없더라. 이제 살면서 도가 아닌 걸 알아. 그래서 놔주게 되죠. 놔주게 되니까 여기서 사람이 부모 생기기 전부터 나한테 음양이 생기기 전부터 뭐가 있구나. 그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면 그때 저절로 공부 안 하라고 해도 가만 공부가 돼. 조용히니까 음양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음양 이제 오장육부는 감정 문제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해요. 그때는 이제 뭐 공부가 되니까 이제 바꿔지냐. 바꿔짐과 동시에 바꿔지는 거 아니라 그것이 도덕으로 바꿔 써져요. 써지면은 사람 말도 실수를 안 하게 되고 어지르게 되고 남을 배려를 하게 되고. 그러려면 내가 살기가 급해. 내가 살기가 급해서 그냥 무엇을 먼저 할지 모르니까 파닥파닥하고 이제 우물우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실감이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방향을 모르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는데 신심은 뭘 의미냐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런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 나오기 전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닌데 음양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통해서 내가 평온하고 알아요. 그런데 근본 뿌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보니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버려. 그럼 개공이 되어버리죠. 그래갖고 2년 나와서 푹 무너져 보면은 그때는 이제 몸과 마음을 나아보는 현상이 오면서 몸이 눈에 안 보이는 묘한 것에 매달려서 이러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별별 만나서 돈 벌어나고 원래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들 만나서 이러고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윤회를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우리 사람은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슬프고 웃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근데 석가 모이는 걸 너무너무 실감나고 모르면 그러고 사는데 너무 알아보니까 손에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히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는 젊지만 죽음이 찰나지간이 있기 때문에 왕이고 무엇이고 뭐 부인 야소다라니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인하고 해서 아들로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한테 생명의 평온 나타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을 때 출가를 했는데 젊어도 이것이 믿을 수가 있느냐. 다 사람이 죽고 늙어가는데. 늙어가는 걸 보니까 어저께 봉암사에 보니까 그 전에 4, 5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많은데 가까이 사람 많으니까 가까이는 못 보고 근데 우아신 이제 정명스님 우아신 상자인데 우아신 상자가 몇 사람 돼야 죽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데 회정 스님인데 선방이 안 되는데 그때 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사는지 소식은 못 듣는데 보고 왔더라고요. 이제 사장님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와서 이제 얼굴도 보니까 깜깜하니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손 한번 만져야겠다 하더니 너무 바쁘니 뭘로 가볼 거 없어.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 마침 못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뭐 절에 안 보이면 죽었든지 속간에 나갔든지 그러거든. 그런데 거기 나왔다는 자체는 속간에 안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옛날 4, 50년 전에 그 노장이 모여 살았을 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오늘 가보러. 그러고 이제 4, 50년을 만난 행사 스님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부 떠가지고 눈을 보니까 그 스님들이 저 스님 맞지? 그러고 스님 효광 스님이 그런 게 그러면 그때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나처럼 반가워질 안 하더라고요. 반가워질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소리 했는가 모르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 40년 전에 살 때 그런 것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옆에 이제 장경각에 이제 그 장객 관리자가 있거든, 장경각. 뭐 불려본다 그런 게 장경각 코너에 가고. 그러면 해서 선방에 있다가 산포하다가 이제 코너에 가서 추우면은 그 방에 딱 앉았다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걸 다 감당하는 셈이 이제 관어스님이가 됐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보니까 하여튼 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나를 훤히 알아. 그러니까 자기를 아름치 않으니까 착 비치더라고요. 그럼 애인을 떠오른 거예요. 아, 맞아. 그래갖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손도 모시고 얼굴도 펴고 막 이렇게 문대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옛날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한가.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같은 길로 간 사람은 40년 여가 있어요. 그런데 40년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4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요.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40년 전에 바로 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냥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억은 없지만은 그때 떠오르니까 여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반가워하는데 나한테는 안 가요. 이거. 내가 이걸 조절해갖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람이 살면은 이걸 알아서 조절해서 내가 반갑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대로 공부가 있지 않은가. 그게 오온이 있다는 거예요. 오온. 오온이 가려서 오온을 가지고 바깥에서 딱 나를 쏴보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도 없어지면서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온이 개공해보면은 기억이 딱 살아나면 이제 이름도 딱딱 살아. 맞아. 그 사람이 관모야, 관. 갑사스님이고 관모야. 그 사람이 약간은 그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엎어지면 까무라치는 거 아닙니까? 관어 스님인가 했던 관 스님이요. 그러구나. 그때가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나를 봤는데 내가 아름치 않으니까 좀 서운했는데, 서운한 뒤에 이제 기억나니까 내가 가서 얼굴 비비는 거 그때는 덜 반가운 것 같소. 그걸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죽은 사람을 장례식한 거 아닌 거, 그런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그렇게 법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야, 불교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뭐 오온을 따로 보고 말해봤구나. 그대로 그냥,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바로 나하고 관계됩니다. 생활에 항상 일어나버린다. 꼭 바깥으로 말하면 구름이다. 청청 푸는 하늘은 너나가 없고, 과학을 굉장히 뚫려져 있다. 하나는 그 옛날 하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일기에 따라서 가을 추나 추동 그 일기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고 구름 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려지면 너나가 다르고 울고 볶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가도 다 거기서 나오고 맨 노래도 보면은 유행가뿐 아니라 클래식도 맨 그런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근데 클래식 같은 건 정이 좀 순수하고 이제 좀 깊이 있어서 나오고 대중가에는 우에서 떠 있어서 나오고 목에서 나오고 그런데 트로트로 가랍니까? 목에서 나오고 클래식은 저기 밑에서 맑은 데서 나오니까 이제 좀
뜻이 깊고 오래 가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이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유행가는 그때그때 떠서 가버리더라고요. 유행가 속에도 법문이 있고, 클래식도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맨 그런 거예요. 뭐 헤어지고, 뭐 만나고, 죽고, 뭐, 사랑 때문에 그리워하고, 이제 그런 것이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온의 조화, 오온이 뜻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은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귀에 좋게 들리면은 음악으로 나오고, 또 음악도 어떻게 곡을 잘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음악을 했는데, 똑같은 그런 말인데, 곡을 붙여놓으면 그 곡에서 그 사물에 활동하는 것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인간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또 아무나 그걸 못하잖아요. 작곡을 아무나 못하잖아요. 작곡을 꼭 시인의 마음이 대하여 살려내거든. 그런 것이 다 그 불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따로 봤어. 그냥 뭐 음악 따로, 불교 따로, 뭐 생활 따로 봤는데 다 그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두 오온에서 나온다. 오온인데 오온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한문으로만 모르면 안다. 근데 오온은 바로 우리한테 오장교에 나오는 감정 구름이다. 질서를 따르면 오덕이 생기고 질서를 따르면 감정이 돼요. 시기, 질투, 뭐 어두운 감정이 돼.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서운하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그래서 도 닦는 용 그가 이런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걸 너무 쉽게 밟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배워가지고 이제 해가니까 나 같은 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실감나요. 온 개공도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인형을 보니까 일어나는 걸 보는 것을 회광만져 돌이킨다고 그래요. 돌이킬 했자 비춰본다. 보니까 거기 비었더라. 비었는데 거기 비었다고 머리로 해서 빈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도 비었고 그것도 비었더라. 봐지는 것도 비었더라고요. 비었는데 그거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더라. 근데 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기 때문에 너라고 없기 때문에 너 속에 있는 나 속에 있는 너가 둘이 아니다. 한나라는 게 한나. 한 길로 뚫어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깨달으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인데 이제 거기에 오온이 붙었는데 오온이 뿌리가 비어버렸기 때문에 비인 줄 알면은 그 구름이 떨어져 버려.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혼란에 안 말려, 이렇게 윤회에 안 말려되니까 오온 개공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덮어보면 오온이 가려보면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거기 화두가 안 돼요. 왜냐면 구름 속에 되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신심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앉았는데 그 머리에서 그것을 관찰하지 나불지 않으면 화두가 안 되죠. 많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은 몸이 정을 이루어서 이제 안정되니까 좀 돌아보기는 좋지만 약간은 공부가 되지만 그것이 깨달음하고 달라. 깨달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깨달아서 경험한 사람은 그 말이 다르고 또 고요해가지고 잘 이해해서 하는 말은 또 다르고 또 경을 봐서 한 사람은 또 더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밖에서 봐서는 전혀 모르고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에 살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생활에서 살면서 나타나는 것은 아까 치면 원어스님하고 컴퓨터 만질 때 또 뭐 우리 산매하고 뭐 운전할 때 씩 돌아가는 그런 거. 그게 생활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또를 벗어나면 거칠고 춥고 혼매지고 그리고 이제 혼매진다고 해서 미혹 속에 갇힌다면 구름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풀을 하나 잊어본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내 말이 오온 속에 오온이 비었는데 빈 데를 못 들어가고 오온 속에 들어가 본다. 들어가면 오온 속에 가르니까 법문 들으지만 들어가겠어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비었다는 내가 부처가 있다는 말이고는 너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딱 정을 익히면은 있는 거구나 딱 신기해. 그러면 자꾸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진 걸 갖다가 이제 예수교는 거듭난다. 새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데 보고 듣는 게 다르죠. 보고 듣는 것을 이제 항상 공부로 만나는 분들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사니까 윤회
날마다 지루하고 이제 그럼 기도하려고 그래. 뭐 40년 아니라 50년, 100년을 해도 공부로 가면은 만나면 갖고 그러나 뭐 소용없고 말을 해봐 소용없고 대개 이제 불교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불교한 사람들이 그래요. 알아서 이렇게 딱 맑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람을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도고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의 성질을 깨달아서 나온 사람이 부처님 말은 경전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느냐? 우리 몸에 있는데 오장육부에다 온이 덮어가지고 지금 내가 직업도 달리하고 모든 걸 딴통하고 있다. 그걸 믿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돌아볼 것도 없고 과거 볼 것도 없고 그냥 그리 돌아가니까 그냥 다 벌려져 버리더라.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 들어가니까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 돌아다니는데 내가 느낀 거는 근데 스님들도 보고 신도들도 보고 그러지 않는 건데 불교 믿는 신도들이 참 고급 사람들이 많이 된 게요. 옷도 단정하고 얼굴도 그러고 보니까 참 깨끗해요. 그리고 오히려 스님들은 가끔 공부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개가 이제 방황하고 막 뭐 절하려고 톡을 하려고 막 뭐 절신도 만들려고 뭐 달력 같은 거 해서 거기서 뿌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꾸지람 선배들 꾸지람에도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스님이나 신도가 별로 다르지 않구나. 신도들도 세상을 좋게 태어나서 저런 사람들은 참 저렇게 단정하게 있고 공부하고 이렇게 애를 가지고 저라고. 스님도 저렇게 안 된 사람은 헐떡거리고 저렇게 뒤바꿔진 생활을 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불교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고급 사람이 오면은 또 업이 좀 덜 복잡하고 한이 조건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추구한 사람은 행실에 고급으로 나타나고 옷도 잘 입고 이쁘게 입는 게 아니라 품위가 있어요. 그러고 그렇지 않고 불교를 그렇게 뒤바꿔진 사람이 불교를 많이 배우느니까 머리로만 온 개공도 아주 전혀 그렇지 않고 헐떡거리고 그래요. 그럼 불교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데 왜 그러면 저런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자서 사람이 스님은 그렇게 수행을 해도 안 되는데 수행을 많이 자서 저렇게 사람이 깔끔하고 저렇게 단정하고 좋은 거 그랬더니 그걸 안 하고 질이 좋은 사람들이 불교에 들어오면 불교가 이렇게 좋아져 보더라고요.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못 살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절에 들어오면은 절에 부처님의 의지가 갖고 그냥 공부인양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맹해보면.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서울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나 같이 절에 살면 우리들만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절에 사니까. 근데 어저께 가보니까 성인도 많이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또 의사도 오고 또 일반 신족도 왔는데 아주 신도님들이 단정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해서 저랬는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타고나기를 저렇게 잘 타고나갖고 불교를 믿으니까 저렇게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타고나기를 혼란하게 태어난 사람은 시끄럽고 갈증나고 저러구나. 그걸 봤어. 그럼 평등하게 봐야 돼요. 평등하게.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평등성 중에는 무피차다 그 말이야. 평등 중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다. 그 말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중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누구한테는 평등한 게 있다. 성품이 여러분한테 있는 게. 성품에서 가린 것만큼 내가 천하게 나고 귀하게 된다고 말이야. 근데 그것을 저는 불교에 나도 집착해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곱게 되고 속에는 성인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수행하는 스님은 그러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속인도 그렇게 곱게 타고난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스님들한테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 발심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덜 보이고 성격만 있어. 성격만 있어 이틀 동안 저렇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걸 다 돌아보는데
전에 이제 처음에 댕길 때 이제 현사도 살고, 바로 정명 스님이 어저께 죽은 스님. 그 스님하고 너댓이가 이제 현사 살고, 통도사를 갔어요. 통도사 가면 큰 절 옆에 치구남이라는 절이 있어. 거기 이제 성방에 댕기다가, 얼굴이 흔한 이제 세상으로 보면 복 있게 생긴 스님이 한다 주지를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은 뭐, 어떻게 되었는가, 선방에 댕기게 가려는데, 이제 보살님도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좀 돈이 여유가 있어. 또 선방 출신이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또 서로 통하니까 한 방에 자고 이제 살았어요. 거기를 갔는데 바로 이제 정명심을 같이 갔거든. 갔는데 이제 그 스님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일면심이라고. 근데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바로 갔는데 가면서 그 부산 그 하엄사의 주제로 돌아가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통도역 들어가면 한 1km나 2km 반이나 들어가면 걸어서 들어간 입주문까지 가면 그 나무가요 특별히 그 통도 나무는 착착 안 뻗이고요 이렇게 굽어졌어요. 이렇게 빨간 무슨 홍성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굽어졌다고. 그 종원스님이 하는 말에 그걸 보고는 저겠다 수자나무다 수자나무. 이제 뭔 말 안 듣나 이 말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벼룩 서말은 몰고 가도 수자 중어 하나는 못 몰고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실감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 위에는 다른 걸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말은 수자 벼룩 서만 벼룩 서만 엄청 많지 않는가? 막 이리 튀어본데 그놈은 몰고 가도 수자 하나는 어찌가 어려운 거 하나는 뭐 그 스님이 생각하는데 바로 그 정문 어저께 가신 정문 같이 걸어간 소리거든요.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정수 스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시남에 가서 이제 어저께 그 스님 때문에 가서 보면 다 떠올라. 시남인데 한선습득이라는 걸 중국 그 웃으면서 딱 이라고 둘이 나온 그림만 나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게 우리 초발 낮잡니까 그때는 그 정수 스님이 자고 나서. 그거는 어떤 스님이 한산인가 습득인가 말이 없어요. 그냥 한산 습득이나 한번 써놨어. 중상에 그러는 거 있는데 정수 스님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럴 때는 어떤 분이 한산에 어떻게 습득이 딱 맥힌 게 사람 그러지 않는가요? 모르지 않나요? 한산 습득이라고 해서 도의 의미양이에요. 문수보살이라 그 말이에요. 지혜와 자비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자비도 나오고 지혜도 나와. 그런데 그때 자비인데 의미양이 그때는 도를 만나면 좋게 써진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를 통해서 자비가 나오고 남자를 통해서 지혜가 나온다 그 말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 그림 볼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어떤 것이 한상이었으면 하는데 탁 떠오른 거예요. 스님들이 딱 그때는 관원에가 멈추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상이다. 또 그런 게 떠오르고 또 하암사 부처가 봉천하는 스님인데 명환 스님인데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그 스님도 이제 어리니까 우리보다 후배니까 선방에 댕겨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린 사람이 아니고 선방만 늦게 댕겼지 이제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한두 살 밑에나 같은.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초발 때 와갖고는 우리 저 앞에 보면은 그 언덕 밑에 그 소 찾는 그림 나오잖아요. 피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대방이라고 했는데 스님은 자기는 2단계라고 그런단 말이야. 2단계라고. 지금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소를 봤다 가면은 절대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뒷구멍만 봐도 저기 보면은 소 발자국을 보거든요. 처음에는 무상하니까 나와서 그림 보면은 이라고 뚫려 찾는다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 그러고 이제 뭐 이거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 발자국이 되거든. 그러면 소 발자국이 본다가 마음길을 안다는 거예요. 소는 아직 안 돼. 이 마음의 흔적이 보여요. 불교라는데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근데 이 스님은 벌써 그 단계도 안 됐는데 자기 머리로는 내가 2단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떠오른다니까 지금도. 그 어린 스님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소 발자국이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소 발자국을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가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이걸 해결하거나 그런 단계다 그 말이에요. 소가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여기가 이런 사람이 살네. 그때가 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소 발자국 따라가니까 소 엉덩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굉장하죠. 그때는 막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해, 사람들. 억지로 하면 어쩌겠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어저께 그 스님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스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도반들한테 그런 말이 나와. 어저께도 제주도 온 도반시 만나가지고 같이 그러는데, 그러면, 아니, 나하고 똑같네. 영상 보면 틀어주고 그랬거든, 돌아가기 전에. 그게 떠올라. 아, 참, 예수신데 굉장히 꼿꼿이 앉아서 하기. 일평생 그것만. 우리들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토그라이만 썼다. 이것뿐이야. 사무실도 안 하고 뭐 총무도 안 달고 전혀 뭐 그냥 이것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노력으로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된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어저께도 스님 만났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알고 아니었어요. 이 공부는 이제 엎어지면 딱 바꿔지는 거고 안 엎어지면 알아갖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한테 있는데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있는데 시작 안 되고 어찌 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못 깨달아서도 부처를 날 안 떠났다. 그 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못 깨달아서 부처를 안 떠났다.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부처를 규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다. 어머님과 아버지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다. 스스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작자에서 성품자는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육조 스님한테 제자가 와서 내가 다릇들을 뺏으라는 게 아니고 법을 들었으면 그냥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말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안 하니까 그걸 봐보니까 엎어져 보니까 이제 오온이 비어보니까 구름이 달 아래가 있었는 게 그때 이제 구름 때문에 한가 구름이 완전히 우리는 구름이 놀아나는 거예요. 구름이 놀아나서 성격대로 막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감나더라고. 나는 어저께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실감나더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지요.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뭐 시끄럽게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 만나고 보니까 막 내가 이러고 이제 나는 뭐 태생이 바닷가에 뻘바람 타고 내가 얼굴 시큼시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생이 그냥 그 하얀 사람이 있대. 그리고 우리 클 때는 그 뻘바닥에서 컸기 때문에 농사져서 맨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서 그 낚시를 가면 타잖아요. 그래서 얼굴 시큼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 흰 사람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펜대 면석이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공공을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고 우리는 이제 밭에서라고 논에 사뚫고 가니까 햇빛을 항상 얼굴 시큼해. 하식도 시큼하고 그러고 뭐 고기 낚고 다닌다고 이러고 항상 다녔으니까 시큼 안 하고서 그래서 시큼한가 그건 체질이 시큼한 하여튼 나는 얼굴이 이렇게 하얀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스님들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이렇게 나고 스님 얼굴이 좀 검어져서 그래. 마지막에 어디 아프가? 아니 아프긴 하는데 괜찮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하면서 옛날에 클 때 그런데 그런 감정에 짓눌렸던 거예요. 쌀밥 먹으니까 얼굴이 좋고 펜대만 놀리니까 좋다. 그런 그때 잘못된 클 때 익힌 것들이 싹 비어지게 나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고 매일없이 뭐 도예지로 나가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항의하고 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오온이 개공해 보면 이제 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실감나고 참말로 부처님이 시아본사 서가모니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석가모니가 바로 내 앞에 있다. 우리 마음 끌려주는 공부를 가르쳐준 사람이 도라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온을 이제 이 정도면 오온을 바로 이해했겠죠. 오온 개공도. 오온은 색수상인집인데 내 몸에 일어나는데 본래 도에 달려있다. 도에 있다고 안 지금